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꾸 도외시 되거나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챙겨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생길 수밖에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오해가 점점점 심해지면 우리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이고 그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오해를 사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선포하면서 내려와서는 딴짓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해 줄 만한 상황인 거죠. 12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 정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분들은 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니 자연스럽게 또 히브리파 사람들의 소식은 자꾸 들어오는데 이 관계망이 가깝지 않은 이제 헬라파 사람들의 소식들은 잘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죠.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고 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건 혹시 여러분 목회자인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혹시 마음에 그런 이제 아픔이 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 때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다. 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도 부족하오니 함께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함께 이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훈련하셔서 이곳에 세워놓으셨지만 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인정하고 격려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준 앞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선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미 우리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네, 여러분 그 귀천 그러니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설 때는 차별이 있어선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아니 나랑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셨는데 그 계수한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러셨어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생명값이잖아요. 생명값이에요. 근데 그 생명값에 부자라고 당신 부자니까 돈 더 내시오. 가난하니까 덜 내시오.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생명값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셔도 보험금 상정이 달라져요. 돈을 많이 바시던 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면 보험금은 많이 나오고 평소에 잘 이렇게 수입이 별로 많지 않으시던 분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시면 보상료가 조금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부하고 부하지 못한 것으로 어떤 성취가 있고 없는 것으로 그냥 차별하는 것을 그냥 익숙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귀천 간에 그리고 가진 거나 없는 거나 신분 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도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적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있든 없든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서면 설수록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설명할 때 여러분 큰 바위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습니다. 네, 여러분 요만한 모래알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다 작다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작아 보이는 이 죄조차도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런 약 사 먹어라 이렇게 돼야 될 게 우리가 가진 상식인데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노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될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세요. 인자가 나무에 달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게 구약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 노뱀을 나무에 달아 보는 자는 산다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불뱀에서 물렸던 독이 사라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큰둥한 사람들. 에휴, 저거 본다고 살겄어. 그러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왜냐면 약속이니까. 보면 산다.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살았네. 근데 또 고집센 분들이 있어. 이게 보면 산다 그랬는데 굳이 안 보겠다고 텐트로 들어가 있는. 예. 그런데 또 이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요. 죽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끌어내 버렸네. 안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확 돌려버렸네. 그래서 봤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약속이니까요. 근데 흔적은 남았겠죠. 목이 좀 뻑뻑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 뭐 상태가 어쨌든 어젯밤에 뭘 했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큰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지만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의 연약함, 미숙함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쟁 사회에서 허덕이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 복음을 붙잡게 돼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다고요? 부여하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주님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응답하심이 부여하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약 오르지요? 약이 오르셔야 해요. 약이 오르셔야 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도대 앞에 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잡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응답하심이 부여하시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붙드셔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보신다니까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어도 기도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냥 죽어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만나고 있는 질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그러니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다. 근데 이게 우리가 듣기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1세기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반과 노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과 종이 선명하게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짐승 취급을 당해요. 소유의 소유물. 그런데 복음을 만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주인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듣는 주인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은 복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건 복음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하여 주신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복음이고 초대교회가 만난 복음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들도 이 복음을 만났고 초대교회도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치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던 거죠. 사도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을까 하여. 심지어 사도조차도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익숙하게 살아버렸더니 이 복음의 가치관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이 익숙함대로 움직였더니 반대쪽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왔겠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6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7장으로 건너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도망가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방 지역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주와 복음을 통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흩어진 곳에 가서 전도했는데 누구한테만 했다고요? 왜요? 그게 그냥 익숙해 있던. 당연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개 취급을 했어요.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안전하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땅에 갔으면 본인들이 개취급하게 여겼던,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 쫓겨난 그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느니라. 지금 베드로조차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다니.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듯해 보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오늘 선포했던 그 복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도 사실은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그게 드러나니까 교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동일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고 그 차별 없는 은혜를 입었고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이니 그러니 너희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섬겨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사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도들조차도 그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으니까 그 귀하게 은혜 받던 교회 안에서조차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와 전도사끼리 만났지만 그 가정이 천국이 못 됐던 이유가 복음이 내변화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은혜와 비전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게 되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죠. 전에는 그냥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회개만 했는데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의 동기, 말로도 해본 적도 없고 행동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를 살피게 되고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십자가를 의지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의 삶, 거룩해져 가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죄송합니다. 앞에를 빼버렸군요. 지면이 없어서 점점점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요, AD 5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시던 초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그가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잘났다. 잘났다. 그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좀 잘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비교하는데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에베소서는 AD 62년에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쓰여졌던 책이에요. 오늘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에베소 3장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어떻다고요?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55년도에 기록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해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랬던 사람인데요. 에베소서로 건너가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작은 자와 비교하면서도 내가 그들보다 더 작은 사람인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그 기간에 쓰여진 책이고 65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사도들과 비교하던 이 사람이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고백했는데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흐르며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됨이 더 깊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누구와 비교하여 잘났다 못하다 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눈에 들어오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 앞에 이 죄인 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내 죄의 됨을 깨달아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죄됨을 더 깊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믿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봉사하다 보면 또 인정을 받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 안에서 책임하고 또 사역할 일들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세워져 보여지는 부분도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또 그 역할을 또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됨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지 않게 되면 점점 그 요구하는 요구 앞에 내 노력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점점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 모습과 요구하는 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삶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6장에 나타나는 사도들조차도 그랬다면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요구하는 요구 앞에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 시험 드는 일들이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 날 버스 이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부부 싸움을 뭐 들이 하다가 교회 앞에 딱 도착하자 문을 딱 열자마자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차 안에서 싸웠다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그럴 수는 없으니 할렐루야 이러고 나왔는데 그걸 뒷좌석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면에 빠지. 그러면 그 자녀들 교회 와서는 굉장히 착한 아들 딸로 있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돌변하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분들 보았습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참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혹은 지금 이 6장에 드러난 이 갈등조차도 사실은 사도들의 연약함의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원망거리가 생긴 일 아닙니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강사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 중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마치 진짜 의료 사고처럼 몇 번을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분도 답답하셨겠죠. 설교자가 교회도 못 가고 설교도 못 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1시간 동안을 그렇게 막 애통이 여기며 막 우시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마음에. 네가 설교하는 것과 너의 삶이 간격이 있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달 동안 어쩌면 그 설교를 막으셨던 이유가 그 유기성 목사님 안에 그런 도전을 주시기 위함이셨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익숙함에 머물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주신 도전이죠.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도전이지만 사실 말씀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알고 있는 그 복음과 나의 삶의 간격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시면 위선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은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교회고 성도, 목회자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애통이 여기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셔야 해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 앞에 회개가 깊어지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짐이 될지 모를 설교였습니다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설교이고요. 오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상이 하나 또 나타날 텐데 우리 목사님만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막 부르짖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빛이 여기로 돌아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 이 부르심을 붙들고 오늘 복음 앞에 드려져서 주님, 복음이 내 삶에 녹아져서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